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연단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제 해야 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는 그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동족의 고발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자기의 힘으로 일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왕으로 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영광의 왕이 되겠다고 나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보겠다고, 왕이 되어보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왕이도 스스로 그랬고 그 다윗의 동료 스넬메다 아비삭도 먼저 자기가 구했어요. 달라고. 솔로몬 왕이 동생이지만 왕이 준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여자도, 아버지의 그 동료도 자기가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예수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작가가 참 시나리오를 잘 썼어요. 11 제자는 다 예수님이 이렇게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가론 유다만이 지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대. 그래서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제가요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식도 많고요, 제가 계산도 잘하고요, 여러모로 저를 쓰시면, 제자로 쓰시면 선생님에게도 유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리가. 그러니까 세리니까 얼마나 돈 계산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마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계를 맡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태보다도 더 경력이 좋고 더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잠깐 한숨을 쉬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배반했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시작하는 것이나 그만두는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가는 것은 큰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는데 아유, 전 못합니다. 제가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일을 말을 잘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다닐 때는 주로 바나바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는 쭈삣쭈삣하고 용모도 별로 좋지 않고 말을 잘 못하니까 너희가 나이를 보고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제가 40년 동안 양치냐고 누구랑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법을 다 잊어먹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마시고 딴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괜찮다고 내가 내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막 이러는데도 계속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물론 노하시면서도 그가 요구한 대로 다 해결을 해 주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주의를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만, 주님이 일을 부탁했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 가기 싫고 목사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너무 주님이 신학교 가라 나의 종이 되라 하니까 그 신학교 입학원서를 받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그런 거야. 입학원서가 뭔 말이냐고, 벌써 접수 끝났다는 거예요. 모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벌써 모집 기간이 끝났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1년 후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더래요. 자기 되기 싫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속에서 깊은, 자기 뱃속 깊숙한 곳에서 슬픔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그 깊은 슬픔이 올라와서 눈물이 툭툭 나오면서 결국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어떤 핑계를 대서 그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모교회에 그 피택 장로 된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넘었어요. 3분의 2가 넘으면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바로 그 큰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이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짓다시피 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재산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분의 2로 장로가 피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3분의 2냐는 거지. 만장일치로 나를 장로로 뽑아야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니 3분의 1은 나를 반대해? 내가 장로 되는 걸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장로 안 되겠다 그랬어.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는 난 안 한다.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100% 나를 지지하면 그때 장로 할까?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그 장로직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사람을 쳐가지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호수 차고 그냥 있고
뭐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가까이 충남 금산에 있는 분인데 그분 또 다른 집사입니다. 이분 금산은 인삼 재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삼밭을 크게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분도 피택이 됐어요. 예. 장로로 선거에서 3분의 2가 넘어서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이 하냐면, 내가 장로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내가 건축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아깝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 장립을 거부했습니다. 말로는 제가 아직 헌금 내기 싫어서 안 합니다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로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신앙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장로 장립이 있어서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또 됐어요. 장로가 또 비택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거부하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꼬박꼬박 11조에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장로 잡이 있을 때 이분이 또 선택이 됐어요. 근데 또 거부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하신. 그래서 그 잘되던 임산밭이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벌레 먹고 다 그냥 임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별짓을 다 해보고 뭐 남의 밭에서 인삼을 심어보고 뭐 땅을 바꿔보고 뭐 비료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삼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 뒤집어 엎고 도라지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도라지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 마지막 남은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 무일푼이 돼서 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설상가사로 부인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냥 침대만 누워있고, 이 사람은 뭐 시골에서 남의 옷집 올새집 살면서 남의 밭에 가서 품팔이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술 담배 즐기고 그냥 뭐 웬만한 그 초신자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이는 이제 고령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장로로 세울 생각을 안 해요. 삶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자들 향해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나와요. 또 시편 109편 8절에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퇴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계속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장로 되겠다는 사람도 있죠. 장로 될 자격도 아니고 그런데 장로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어느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교인 20명을 몰고 올 테니까 내가 20명 데려오면 나 장로 시켜주겠냐고. 장로 시켜주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20명을 빼와가지고 이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이런 자에 거절할 텐데,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니까 그게 20명 온다는 말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장로를 시켜줘야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할 게 뭐 있어요? 무슨 장로를 그런 식으로 세워요? 장로의 자격이 교인 20명 데려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또 전도했다면 몰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장로 되겠다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시켜주는데 권사나 집사나 권찰이나 교사나 성가대나 하나님 그런 것을 주님께서 임명해 주시는데, 교회에서 임명하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원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나이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왕자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옥면서를 배우고 모든 학문을 배웠을 거 아닙니다. 근데 그가 40년 동안 양치니까 입이 뻣뻣해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시라고 딴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입을 줬고 내 능력으로 내 입에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말의 제조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40절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학자 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놀래잖아요. 베드로 제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거지. 어떻게 막 구약 성경을 저렇게 인용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학자 혀를 주시고 우리의 입에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또 다른 잘못은 하나님의 일을 말의 지혜로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란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아덴에서 크게 실패하죠.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가 그는 실패합니다. 그는 학자 중에 학자였기 때문에 철학에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말의 지혜로 전했다가 그는 실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때 실패하고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받은 지팡이를 쓰기만 하면 돼요. 그 능력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일을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일을 시키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목자의 제거와 물맷돌을 주셨어요. 삼손에는 나귀의 턱뼈를 줘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죽이게 하셨죠. 기드온에게는 나팔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베푸고 능력을 아버지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